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김혜명 솔리스트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3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오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을 지켜야 할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길을 가시던 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시는 이 길은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여 주시는 천국 복음을 이 길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정 속에 주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근처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베다니라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거리인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산기슭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자 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르다에게 오늘 찾아가셨습니다. 여자라는 성별에 대해서 당시에는 아주 팽배했던 생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냉대했고 차별하면서 소외받는 계층이 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자 주인을 찾아오셨으니 주님께서는 결국에 남녀나 빈부격차나 어떤 신분의 차이에도 관계없이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과 이토록 극진하게 주님의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높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 주인의 집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처소에 영접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을 영접하신 것 그 자체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체로 인하여서 마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나의 처소로 영접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내서 언제나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놀랍고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미 찾아오셨고 내 삶에 친히 개입해 주셨고 세심하게 간섭하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가장 안정된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가정, 성령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정, 그리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때에는 나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셨던 기쁨을 기억하셔서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지난 월요일 새벽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에 제가 부모님 집에 무려 3달 만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면 꼭 헤어지기 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 가정 예배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따르기 어려운지. 그래서 그날은 바쁘게 지나갔고 맛있는 것도 먹느라 너무 노곤하고 졸고 해서 6시가 넘은 시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얼마나 콕콕 찌르던지 결국에 자리에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나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방문에 어쩔 수 없이 정복당하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나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 심령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처소로 영접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의 집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도 전파하셨습니다. 피곤한 여행길에 쉬실 법도 한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이곳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모습을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였습니다. 앉아라고 번역한 파라카데스데이사라는 단어는 옆에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발 아래에 앉는 행위는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뵐 때 주님의 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발치의 자리를 잡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자세가 바로 마리아가 취했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는 여자라는 신분이 소외받고 차별당하고 냉대받고 부정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을 모신다거나 제자가 되어 말씀을 배울 수 있던 위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관습을 뛰어넘는 것을 당당하게 마리아를 제자로 허용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녀노소나 빈부의 귀천이나 민족 등의 모든 규분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능력에 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일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둘째, 주님 앞에 앉아서 제자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끈을 단단히 붙잡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삶,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기쁨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생명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마리아가 표현한 이 듣는 자세는 에쿠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이 에쿠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에 마리아가 정말 이 시간 이 장소에서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배우고 듣는 데 열중하면서 어떠한 것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말씀에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소원하며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원하여서 간절히 바라여서 가까이 다가가서 경청해야 할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말씀 앞에 제자가 되셔서 겸손히 나아가시고 말씀을 찾고 소원하면서 주님의 곁을 지켜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있고 어려운 형편을 핑계 삼기는 쉽습니다. 변명거리도 저마다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멀리할 변명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발 앞에 엎드릴 곳은 오직 나의 영을 살리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말씀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나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이었는데 마리아는 어쩐지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10장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왜냐하면 마르다의 마음에 분주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사용한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되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환영했고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너무 준비할 일이 많다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분주하게 되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자신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싶은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기를 주님이시여 동생에게 일러주셔서 가서 언니를 도와 준비를 돕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지금 여자 주인으로서 이 가정의 주인으로서 사랑의 섬김, 사람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얼른 같이 일을 마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지금 상황 속에서 해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런데 어지럽게 혼란한 상태가 되었도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내가 잘 알겠으나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하여도 충분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역은 결국에 실상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동생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셋째, 좋은 편을 택하셔서 항상 지키시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나의 처소로 영접할 수 있는 기쁨을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주님의 앞자리, 주님을 가까이 만나며 말씀을 듣는 자리가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셨고 이것을 사모하며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무엇을 하며 지낼지,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와 연락을 하면서 만나야 할지, 만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며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모시어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릴 때 마르다, 이 언니는 어느 한순간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쁨을 놓쳐버렸고 마음속에 찾아오는 염려로 인해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데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에 대해서 책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바쁜 상황을 왜 정리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생겼고, 결국에 이렇게 지금 자신이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나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꼭 옳은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돕지 않는 이들이 정말 서운하고 책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이름을 2번 부르시며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임을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듯이 마리아가 했던 음식 준비의 일은 꼭 필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정말 가치가 높은 일입니다. 그 자체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가장 높이는 자가 되고,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나아갈 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편, 믿음의 일, 신앙의 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좋은 편을 택하셔서 끝까지 지켜내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진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베다니라는 마을은 가장 오른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산기슭에 있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때 이 보이는 언덕이, 또 보이는 산이 감람산이고 그 뒤로는 베다니 방향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바로 오늘날, 그리고 내일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바로 근처인 이곳 베다니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신다면 나사로의 무덤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가 이미 죽어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 후에 방문하셨는데 이곳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나사로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이고, 그리고 이곳 베다니가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직 30살이 되지 않으신 채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숨쉬며 먹으며 주무시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능력으로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 대속하신 은혜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미 선택하고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셨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끝까지 지켜내시고, 또한 이 좋은 길을
우리의 가정에, 이웃에, 또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필히 전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지막 날 3일 저녁 예배로 모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평생에 주님을 저의 심령의 처소로 영접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때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곁을 지키는 항상 좋은 편을 택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크리스찬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바라며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임마누엘 재단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와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